안녕하세요. 성경적 상담의 윤성주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뉴스에서 터져나오는 보도들이 교회가 마치 부패 집단인 것처럼 불신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재정에 관한 상담들도 연이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헌금을 왜 공개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교회 재정을 목사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부터 말하면 교회 재정은 공개해야 하며 교회 재정은 목사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상담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대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 교회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재정 공개 방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재정을 공개하지 않는 교회보다 공개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소수의 교회가 교회 재정을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 재정에 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 교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차에 관한 것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 교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분에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성도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 등록은 했지만 주일 성수를 잘 하지 않는 성도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 헌금 생활을 잘 하지 않는 성도, 그 교회의 정회원이 아닌 성도에게도 헌금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헌금 공개 요청은 자신이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성도라야 합니다. 교회는 재정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째, 재직회를 통해 공개합니다. 재직회가 무엇입니까? 재직회는 그 교회의 서리, 집사 이상 직분자들이 참여하여 교회의 재정과 행정 등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1년직인 서리집사, 항존직인 권사, 안수집사, 장로 등이 회원이지요. 매월 모여서 교회 재정을 결정하고 보고받는 교회가 있고, 분기별로 1년에 4회 모이는 교회도 있고, 연 2회, 연 1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재직회는 주로 교회 재정을 보고하고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기도 합니다. 유인물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완전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의 교회가 재직회가 열리는 교회라면 교회 재정을 공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둘째, 공동의회를 통해 공개합니다. 공동의회는 무엇이지요? 공동의회는 그 교회에 등록된 세례 교인 이상이 모이는 회의로서 교회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중직자를 선출하고 심지어 담임 목사에 대한 신임도 묻습니다. 당연히 1년 예산과 결산을 보고받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의 교회가 공동의회를 1년에 한 번 한다면 교회 재정을 공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재직회나 공동의회의 약점도 있습니다. 재직회는 너무 자주 모입니다. 예배 중심, 전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회의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버리므로 예배와 전도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의견 차이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 2회, 1회 모이는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공동의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등록된 세례 교인 이상이 모이다 보니 세례를 받은 중학생, 세례를 받은 고등학생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도 한 표이므로 교회 운영을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에 의해서 농락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교인 이상이 무조건 모이다 보니 헌금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성도가 나와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약점을 보완하여 세 번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당회에서 교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가 쌓인 교회만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당회원은 목사와 장로 회원입니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교회의 모든 회무를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까지 모여서 교회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재정을 세우고 집행하고 감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재직회, 공동의회, 당회와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정을 보고받고 집행을 결정한다면 교회 재정이 공개되고 투명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회 재정을 목사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입니다. 안 됩니다. 미리 재정을 청구해야 하며 결제를 받아서 집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이며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혹 미자립 교회나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가 직접 재정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적고 재정 관리할 수 있는 성도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헌금 액수도 적어서 목회자의 사례도 주지 못할 정도라면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목사가 직접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못합니다. 저는 2001년도에 마산에서 목회하다가 안양 평촌으로 올라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마산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 안양에서 개척을 할 때도 제가 직접 재정 관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0명 정도 모이는 교인 중에서 한 분을 재정부장으로 또 다른 분을 재정차장으로 세워 재정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정한 사례비를 받았으며 필요한 경우 재정 담당자에게 청구했고 재정부에서 검토 후 지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정으로 인한 오해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재정 관리를 했습니까? 회계를 세웠습니다. 그 회계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재정을 한 번도 직접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직접 관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직접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교회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투명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은 성도들의 헌금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다룸에 있어서 목사나 당회, 성도들은 신중해야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감사받는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몇몇 교회의 분쟁으로 교회가 마치 부정부패의 집단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이 슬픕니다. 물론 투명하지 못한 재정 문제로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교회의 책임이요 목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70%에서 80%의 교회가 미자립입니다. 1%도 안 되는 대형 교회와 중형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은 목사의 사례비와 교회 운영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마치 목사가 교회의 적폐가 된 듯한 분위기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기 어려운 모욕입니다. 이것도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면 지고 가야 되겠지요. 한국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집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교회 화이팅!